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니는 체육관에 이제 막 3살이 된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봤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체육관에서 애가 물병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제가 그래서 가서 Do you need help? 그랬더니 저를 되게 새초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병을 탁 채더니 No!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원래 그 전주까지는 저 보면은 Hi Uncle Paul 하면서 막 뛰어오고 안기고 했는데 갑자기 No! 하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상처받은 얼굴 있으니까 그 엄마가 당황해하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쟤 3살이라 그래.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다 싫대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께서 대부분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이를 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자아라는 게 생기고 그 자아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게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입니다. 사춘기 때는 뇌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성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와서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얘기지만 저 신학교 갈 때 유스 패스터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아이들이 저와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청소년부를 맡겨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뭐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설교하러 이제 왔었는데 첫 주는 유초동부 설교를 했고 두 번째 주는 청소년부 설교를 했는데 청소년부 설교를 딱 하면서 느낌이 왔습니다. 아, 얘네랑 사역해야겠구나.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니까 이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하고 막 지내면서 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렸고 이번에 대학교에 간 우리 규성이와 준이가요. 제가 7학년 때부터 본 아이들이고 이제 막 12학년 시니어가 된 우리 두 예안이 그리고 우리 클로이 그리고 또 한 명은 우리 조나산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제가 6학년 때 본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유스 그룹으로 봤던 아이들이 더 이상 유스 그룹에 없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말은 제가 초등부부터 봤던 아이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Leave me alone. I can do it by myself. I can do it on my own. 저는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올 때 다 컸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뭐라 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막상 목회자가 되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유초동부터 봤던 아이들이 Leave me alone 하니까 갑자기 화가 납니다. 와, 얘네들이 지금 나랑 장난하나? 그래서 너네 몇 년도에 태어났어? 했더니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꼰대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더 짜증나나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leave me alone, 그냥 나 방에 혼자 냅두세요 할 때 절대 그거를 dear parents, dear mom, dear dad, dear pastor, could you please leave me alone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하지 않죠.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목소리는 하이피치를 하면서 표정은 일그러지며 말합니다. 제발 나를 가만 내버려둬.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난주부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고 많이 오래 살진 않지만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부모님 말이 결국엔 다 맞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했더니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이 넘쳐서 이미 알고 있나 봐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언젠간 기억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해 그만큼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부모님들을 저는 정말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 미래가 걱정도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청소년기의 이야기, 또 우리가 자라면서 자아가 생기면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태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며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바벨론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 말입니다. 우리 도대체 이것이 바벨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 읽었던 두 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저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시간 순으로 요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주에서 나와서 주변을 정리했을 거고 농사를 시작했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진득하게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들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가 어떤 일을 했냐, 함이 그것을 보고 놀리면서 야 우리 아버지 옷 다 벗었다 이것 좀 봐라 하면서 그것에 분노하여서 함을 저주하였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들 가운데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그 자녀들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다 보니까요, 그 후손들이 이제 자기가 살 땅을 찾아서 흩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때는 대부분이 언어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씀하는데 아무래도 그럴만한 게, 여러분 그게 만약에 이게 왜 하나일까 잘 안 믿어지신다면요,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는요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언어가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도대체 바벨탑을 지었던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보고 싶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바벨로 이주했다는 썰도 있고, 오늘 이 8절에서 10절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함의 자손인데요. 니므롯의 뜻은 rebel, 반역하다라는, 반역자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9절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었더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지은 자들은 함의 자손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바벨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마 바벨탑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바벨탑과 바빌론, 이게 히브리어로도 같은 단어를 쓰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싫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썰도 있지만, 저는 이 바벨탑이 실제 했다고 믿고 있고 성경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 바벨탑은 실제 했던 탑이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바벨탑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이 바벨탑은 실제 했었고 이 바벨탑은 온 인류가 함께 모여서 최선을 다해 만든 것이 바벨탑이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읽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벨탑이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악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던 영어를 배워야 됐고요, 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워야 됐고요, 또는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를 배워야 했던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바벨탑을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떼어놓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바벨탑 사건을요, 세상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11장 2절에서 4절,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그리고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건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바벨탑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뛰어난 인간의 한 작품이었냐? 첫 번째, 이곳은 지형적으로 훌륭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노아의 후손들은 한 곳에서부터 이게 내려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멈췄다고 하는데 그 아라랏산을 학자들은 터키에 있는 한 산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터키가 있어요. 터키에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제 이라크 바그다드 지방 쪽에 시날 평지가 위치하여 있는데 터키에서부터 이라크까지 지역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와 사막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날 평지는요, 얼마나 이곳이 대단한 곳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역사 시간에 수메르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후에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곳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 문명으로까지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뭐가 있었느냐면요, 역사적으로 최초의 문자를 사용했던 지역이 바로 이 시날 평지 지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외웠던 최초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쓰인 곳이 이 시날 평지 부근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학교 교육이 시작할 만큼 이 지역은 비옥하고 안정적인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터키에서부터 광야와 사막을 거쳐서 헤매다가 마침내 비옥한 땅 시날 평지에 도착했던 그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표정 상상해 봤는데, 됐다. 여기면 자리 잡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막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이 바벨탑은요, 당대 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3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무엇을 이용해서 바벨탑을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냥 돌을 쌓아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유목민이니까 대충 만들어서 살다가 이제 움직일 때 되면 그거 쉽게 부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어떤 기술이 있었느냐?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기술이 생겼고요, 그리고 단순히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역청으로 그것을 발라서 이 집이 방수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4절을 보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는 바벨탑이 그냥 탑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벨탑은 탑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성읍을 영어로 보면 city.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시날 광야에 바벨탑 하나 툭 지은 게 아니라 그곳에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여러분,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요, 이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 설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설계의 능력이 있으려면 이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 지각력이 필요하고요,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설계를 현실화해서 이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하느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바벨탑이 아니라 정말 이들은 여기에 작정하고 정말 이렇게 셋을 다운을 하려고요, 기획을 하고 기술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도시를 건설하였고 그 도시 가운데 무엇을 만들었냐면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요, 이 바벨탑 사건은 그냥 생뚱맞게 지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정말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최고의 지형 조건을 찾아서 그곳에 도시를 세워서 주변의 침입과 전쟁을 대비하고 또 높은 탑을 세워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였고, 또 홍수가 나면 그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그걸로 대피할 수 있는 이 원대한 계획을 갖고 이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오셔서 그 탑을 보시는지를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얘네가 언어가 하나니까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인간은 모두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 이 바벨탑을 완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께 그동안 많이들 물어왔던 질문들을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보시며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류의 언어를 흩어버리게 할 만큼 분노하게 만드셨을까요? 인간이 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인간들이 기술력을 키워서 뭔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그 행위가 아니라요, 인간들이 이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가졌던 마음의 태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네옴시티라는 도시를 기획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170km의 이 긴 거리로요, 엄청 높은 빌딩을 만들어서 그곳에 유리벽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까지 있었냐면요,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네옴시티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동계올림픽을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이 계획이 축소된대요. 2024년에 지금도 하늘에 닿는 건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이 그렇게 확실하였는지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는 건물을 만들자, 그 탑을 만들자라고 해요. 도대체 이들이 가졌던 태도의 잘못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태도는 제가 조금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가 할게요 라는 태도입니다. 우린 이것을 경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당시에 이 바벨이라는 도시, 바벨이라는 탑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따르면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먼저 이게 왜 잘못됐냐면요, 9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to be full.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지면에 가득 차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퍼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면요, 퍼져 나가기 위해서는요, 익숙한 곳을 버리고 불확실한 곳으로 자원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수 이후에요, 수많은 동물들은 노아가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흩어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 누가 명령해서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너는 아시아로 가라 한 게 아니라 동물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인간들만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런 것을 두려워해요. 그곳의 지형이 어떤지, 그곳의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그곳에 독초들이 있을지, 가면 먹을 것이 있을지, 물이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을 인간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 바벨탑을 만든 겁니다.
인간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냐면요, 하나님은 이 홍수에서 방주를 만들게 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그 어떤 홍수도 어떠한 자연재해도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였지만 막상 그게 얘기로는 들었지만 자기가 순종해야 되는 때가 오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렵느냐? 그들은 이제 지킬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들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요,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신할 광야의 평지가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성공이 보장됩니다. 안정이 보장되어 그곳은 비옥하였습니다. 그들의 가축들이 먹을 것이 충분하였고요, 그곳에 자리를 잡았으면 앞으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주변에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4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흩어지기 두려웠던 이유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흩어지면 자기의 이름을 내기 힘들어지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숫자가 줄어들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숫자가 약해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약해지면 더 이상 강한 민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 이름을 내야 되는데 흩어지면 내가 더 이상 내 이름을 낼 수 없으니까, 내 것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더 거대한 사람이 되기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말고 이 비옥해 보이는 광야에, 이 평야에, 이렇게 완전해 보이는 평야에, 우리의 성공과 안정과 평안이 보장된 이 평야에, 자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우리가 마음껏 배불리 먹으며 살아보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끝난 그 직후에 노아는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 마음이 생기고 내 이름을 알리자는 이 개인주의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맹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 이 신할 평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탑의 진짜 문제는요, 그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 높은 탑을 쌓았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에 대한 열매였을 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노아의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은 그 바벨탑이 높아서 잘못된 게 아니라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다 대고,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생존할게요, 내가 알아서 생육하고 번성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경 끄세요라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의 마음에 대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노아의 이야기는 다 잊혀졌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왜 홍수로 죽게 되었는지 그들의 머릿속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생각만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의 기술력이 있으면, 우리의 이 인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를 보내셔도 우리는 이 바벨탑에 숨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도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게 인간의 교만함과 간사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내게 조금만 더 기술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조차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징벌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여 한 절씩 읽고요, 8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 모두 바벨론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몸소 체험하고 있죠. 언어가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또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재밌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이요, 언어 하나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계획을 단 하나도 실행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조금 관련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께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그냥 이렇게 집에 가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바벨탑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80년 전까지는 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80년이 지났는데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요. 지금 특별히 막 사투리가 심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 바벨탑이 없었어도 사람들에게 억양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단어들을 외워야 되고, 여러분 아마 이렇게 성문 영어 공부하셨을 때 뭐 오형식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이 마음 때문에요, 이 마음 때문에 언어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힘세 보이고 아무리 뛰어나 보였던 이 노아의 자손들이요, 이 언어 하나 달라지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언어를 왜 가르치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생각이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언어 하나 달라져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왜 모르느냐,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인간들에게 아주 사소한 것 하나로 너희는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이 징벌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제가 이 7절을 6절 말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뭘 하는 걸 막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냅두고 인간이 바벨탑과 그 성읍을 완성시키면 인간이 어떻게 되면, 인간은 정말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우리 이거 봐봐, 성읍도 만들었어, 탑도 만들었어, 하나님 없이 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보실 수 없어서 언어를 흩으셔서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아프고 힘들어하는 마치 징계와 같다고 느끼고 우리의 한계와 같다고 느끼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게 돌아오라. 너는 그렇게 연약한 자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왜 아직도 모르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읽으시면서요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한 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성공한 자들이어도요, 아무리 그들이 바벨탑과 바벨 성읍을 만들 만큼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자들이더라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leave me alone, 저 그냥 좀 가만 냅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그때 우리는 과거를 완전히 다 까먹어버리고 실수와 실패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들로 징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게 돌아오라. 오늘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모든 삶 속에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아니요 하나님 난 저렇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버티고 있으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단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어떨지도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또 오늘 기도하시면서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바벨탑 사건이 망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징계하고 계신다면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축복의 길을 따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